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 말씀.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 아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낮이면 아직 여름이 가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덥더니만 이제는 일교차가 심해지더니 진짜 여름이 다 지난 것처럼 바람이 이렇게 차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 추석이었잖아요. 저도 캐나다에 살다 보니까 그동안은 한국의 이 명절이나 국경일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잊고 살고 있었는데, 이번 추석에는 어머니가 와 계셔가지고 오랜만에 그 추석의 느낌을 좀 느끼며 이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추석이라 먼저 가신 이제 아버지한테, 그리고 장인 장모님하고 또 친척들한테 좀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랑 통화를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아내에게 캐나다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좋으셨는지 지영사모 고맙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좀처럼 보기 힘든 훈훈한 장면이었는데, 옆에서 주영이가 통화를 듣더니 할아버지가 왜 고맙다고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할아버지가 캐나다에 계실 때 엄마가 잘 챙겨드리고 매일 식사도 준비하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고 인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주영이가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할아버지는 엄마가 피자 주셨을 때 피자 다 드시고 나서 밥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입맛이 아주 한국 그런 입맛이셔서 피자, 빵 뭐 이런 거는 식사로 이렇게 카운트를 하지 않으세요. 오로지 밥을 먹어야 되시는 분이신데, 이제 피자를 줬는데 주영이가 보기에는 밥을 또 달라고 하니까 그게 왜 저렇지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왜 안 고마운데 왜 고맙냐고 했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영이가 보기에는 주영이의 한마디 때문에 막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 속에 통화를 하면서 추석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가 생기고 나서 풀린 이후로 이번이 처음 맞는 명절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고향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고 해요. 오랜만에 들뜬 기분으로 고향에 내려갔지만 이제 이렇게 된 지 약 3년이란 시간이 흘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그렇게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지금도 끄떡없이 굳건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명절 잔소리라고 합니다. 이제는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게 생겼대요. 그래서 대학을 어디 갈 거냐고 물으면 5만 원, 취업 준비를 잘하고 있냐고 물으면 15만 원, 나이가 몇인데 결혼해야지 라고 말하면 30만 원, 너희들 아기 가질 때 되지 않았니? 말하고 얘기하면 50만 원. 뭐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놓으려면은 돈을 주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뉴판이 생겼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잔소리라고 치는 말들이 사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어른들의 말이었잖아요. 옛날 같으면 명절이니까 어른들이 걱정스레하는 그런 진심을 담은 그런 덕담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진심 어린 덕담마저도 조금만 자기 마음에 싫은 소리로 들리면 얼굴에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그렇게 모습을 내비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다 보니까 이제는 덕담뿐만 아니라 좋은 말조차도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쩌면 이리도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지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잘못하는 것들을 느끼는 것은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닌지를 순식간에 그렇게 판단하면서 내 편에게는 호의적으로 대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는 적대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무엇이 맛있고 무엇이 맛이 없는 것도 금방 느끼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감각은 계속 무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당신은 어떤 삶을 살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들은 예배 시간 중에 주구장창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접하는 말씀이지만 이런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은 계속 무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기 17절에 보시면은 피리와 춤은 결혼식을 그리고 슬피 울고 가슴을 치는 것은 장례식을 각각 이렇게 의미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동물들을 불러놓고 결혼식 놀이를 제안하고는 피리를 불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춤추는 사람이 없었고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제안했지만 슬피 우는 사람과 여전히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무슨 비유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할 것을 외쳐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외쳐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무덤덤한 모습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전도를 하러 나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 아무리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외쳐도 아무런 반응 없이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재림을 하시고 그때가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게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심령이 메말라 버린 그런 세대가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복음이 여전히 변함없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뛰게 만드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서기관과 장로들의 중상모략에 빠져버려서 죄인처럼 대제사장 앞에 끌려와서 설교를 하는 장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쭉 같이 읽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방송팀 애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나눠봤는데 7장 2절에서 8절까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9절에서 17절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애굽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출애굽기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기르면서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쭉 지나서 40절에서 43절 여기는 같이 좀 읽어볼게요. 40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구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내용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계속 유혹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냐면은 42절에 외면하시고 4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섬기게 내버려 두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록과 레판 등에 쉽게 표현하면 그냥 귀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한테만 딱 한 번 마음을 뺏겼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우상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출애굽을 해서 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였나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하면서 늘상 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다 광야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이 말은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기적을 10가지나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아계시며 이 땅의 유일한 신이라는 걸 보이셨는데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야기하지 않나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어디 계신가요? 있으면 나한테 응답 좀 해보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등등의 현재 닥친 그 환경의 모습만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답시고 따지고 하잖아요. 아마 사람이 온갖 정성 다 들여 보살펴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웃음도 안 나올 정도로 기막힌 일 아닙니까? 사람이 들어도 이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가 없을 것인데 아마 승질머리가 괴팍한 사람이 들었으면은 참지 못해서 가서 머리끄댕이라도 잡았을 법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참으시면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온유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는 그냥 외면하고 방치하셨다라는 것은 아주 이들의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고 질려버린 그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함께 있던 모세에게 지금 저것들이 나를 떠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저것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내신 이 주의 백성에게 이제 와서 다 죽이시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애굽 사람들이 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낸 것이 다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큰 자손을 이루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대노하신 하나님을 아마 설득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화를 가라앉히시고 멸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겨우 진정시키시고는 이스라엘 백성 곁으로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상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얼마나 열이 받든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던 모세가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그들에게 확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 뒤에 송아지를 다 부셔버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에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진 문에 서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들어요. 그렇게 사람이 모이자 모세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출애굽기 32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모세가 모여든 이 레위 자손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시작부터 저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그 사람이 너의 형제라 할지라도 너의 친구라 할지라도 너의 부모라 할지라도 너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 할지라도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했더니 그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모세가 이걸 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헌신이래요. 자기 부모하고 형제하고 이웃들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와 형제가 죽고 친구가 죽고 이웃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봤다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니까 다시는 이런 짓거리 안 해야 되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이 인간이 완악한지 자기 부모가 형제가 죽는 모습을 보고도 또 몰록과 레판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는 아주 질려버리고 진절머리가 나셨는지 그냥 외면해 버리시고 그것을 그냥 가서 섬기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도 짓고 성소도 짓고 하면서 하나님께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거 제사 다 드리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지냈다고요. 지금의 개념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그렇게 참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언제 나한테 예배했냐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너희들은 그냥 형식만 갖춘 빈 깡통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린 것이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게 내버려 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었다. 등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여기 여수룬이란 말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속을 받은 그 민족을 가르칠 때 쓰는 어떤 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대하고 윤택해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의 마음을 둔 채 제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봤자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라 귀신을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건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는 거라고요? 귀신이요, 귀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껏 예배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껏 드렸던 예배 중에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게 나아온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만일 예배라는 명목으로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귀신들이 받아먹는 것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의 예배 중 얼마나 많은 예배가 귀신에게 드려졌을까요?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긴 하는데 누구는 얼른 예배를 마치고 골프 치러 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는 얼른 예배 마치고 놀러 가야지, 누구는 자기 일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잔뜩 마음에 품고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그렇게 마치 송아지상 앞에서 춤추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렇게 스스로 속이진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이 사도행전 7장으로 오셔서 스데반이 45절에서 50절까지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그리고 성전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51절에 이런 세상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들도 귀신을 섬기던 네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당신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는 선지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한번 말이라도 해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내셨는데 너희 조상들이 그들을 죽인 것처럼 지금 당신들이 그 의인을 죽이고 있다. 스데반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네 조상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그 예언자들을 다 죽였고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54절입니다.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이 죽였다는 말을 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메시아였다, 우리의 구원자였다, 이런 복음을 똑같이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서로 방언을 말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15절부터 밑으로 쭉 보시면은 하는 얘기가 이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이미 말한 그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신 것이다 하면서 이보다 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신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빌라도와 같은 악인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정확히 알아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하고 다른 사도들에게 물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데반의 복음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물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과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너희가 마음의 찔림을 받았더라면,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더라면 너희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뿐만 한 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는 것이니 오늘 복음을 믿고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들처럼 스데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7장 57절과 58절입니다. 57절과 58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아니라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가서 돌로 쳐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다라는 것은 스데반의 복음이 이들의 마음을 관통하여 그들의 양심에 찔림이 극에 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었다는 게 아니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그런데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복음의 날선검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귀를 막아버리고 스데반에게 달려가 더 이상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돌로 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읽는데 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흉악한 사람인지 보이더라고요. 보세요. 제가 오늘 왜 7장 1절부터 쭉 읽었으면 좋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스데반이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사인 앞에서 전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 당시에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지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오늘 스데반이 말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이 오늘 들은 이 내용은 오늘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들이 수천 번, 수만 번 들어서 어쩌면 스데반보다 지식적으로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행하지도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생 대접 받기를 좋아했던 그런 자들이었음에도 이미 듣고 또 들어서 지겹도록 듣고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성령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비록 회개하고 돌이키는 아름다운 그런 결말은 아니었지만, 스데반을 죽이는 죄악의 결말이었지만 적어도 이들은 그 성령의 찔림을 민감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반면에 제 모습을 보니까요,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회개하라라는 이 주의 말씀이 아주 메말라 버리다 못해 딱딱하게 굳어진 제 마음을 찌르지 못함을 느꼈어요. 새롭고 눈이 확 뜨이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들었던 말씀 그렇게 여기면서 마음에 바늘구멍만큼의 찔림도 느끼지 못한 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가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새로운 말씀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복음을 들어야지만 은혜 받았다고 하고 기뻐하고 나누는 모습을 다시게 된 건가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복음에 새 것과 헌 것이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귀를 만족시켜 줄 때만 은혜가 되는 그런 복음입니까? 이렇게 귀를 만족시켜주고 깨달음을 줄 때만 은혜를 받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도 가진 그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수백 년 동안 변하지도 않는 이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설교하는 거 듣다 보면, 신앙생활을 20년, 30년씩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 말대로 본문 말씀만 들어봐도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 하겠구나 다 아신다고 하는데, 이미 아는 말씀이다, 그래서 나하고 딱히 상관없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무런 마음의 찔림도 없이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그대로 돌아가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주 지겹도록 외치고 매주마다 외치는 그 십자가와 회개가 지금도 여전히 처음 우리 교회를 오셨을 때 그 은혜가 되고 있는 그와 똑같은 십자가와 복음인가요? 아니면 이제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는 그런 변질된 십자가여서 다른 새로운 십자가를 찾고 계십니까? 대제사장도 스데반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어디 내 앞에서 감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 뭐 좀 성령 좀 충만하다고 무슨 말 하는지, 어떤 새로운 이야기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려고 했더니 겨우 한다는 얘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와 다윗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앞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이 대제사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들마저도
이 성령의 검이 마음을 찌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는데, 우리 마음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십자가 복음과 회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있는데, 그렇게 수없이 듣고도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다시 찌르고 또 찌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도 찌른 나머지 무뎌져서 아무런 감각도 못 느끼고 있습니까? 진짜 무뎌진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인가요?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멋들어지고 미사여구가 현란한 그런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없어서 먼저 성경을 본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그 말씀 한 구절, 그거 종이 쪼가리 조그만 데에다가 적어줘가지고 그거 하나 전달받고, 그 단 한 구절 가지고 어쩌면 평생토록 그 한 구절만 보면서 그렇게 성령을 찔림을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더 많고 더 좋은 풍성한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들었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고, 그래서 눈과 귀에 차지 않으면 아무런 그렇게 찔림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을 당할 사람들의 불행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찌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에요. 그것이 찔림을 느끼지 못하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얼마나 자기가 무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감각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찔림을 받는 것, 찌르는 역사를 느낀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찌르시는 일, 나에게 회개케 하시는 일, 그래서 이게 죄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면서 느끼는 그 일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것처럼 그 똑같은 복음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예배에 나아올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가 되도록 준비하고 오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위대한 사도가 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과 회개함으로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은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바울과 같은 심령이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려지는 그 수많은 복음의 말씀이 그냥 들었던 말씀이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나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한 길로 들어왔다 다른 길로 그냥 쉽게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나의 심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다라는 그 한마디가 평생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복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무뎌지고 메마르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 심령 가운데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복음의 말씀이 단단해서 굳어져 버린 나의 심령을 꿰뚫어 주셔서 무너져 있던 복음의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아 치유받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